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저희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양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진행하기 전에 교우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집사님께서 지금 춘천에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사와 일정들은 비대면으로 2주간 진행됨을 동시에 또 공지해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목사가 찾아보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전화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가는 중에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서 심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할 길이 달리 없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되게 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둔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여 누군가에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바이러스의 위험은 인식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죽음으로 떨어져 버릴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죽음이 창궐하는 시대에 예수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외칠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이웃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픔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슬픔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셨지만 저희들의 관심은 부유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저희의 믿음 없는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목회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 하나님, 다시 퍼져가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와 하나님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이 아픔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져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여 예배하지 못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강한 팔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로 1년 동안 애써 지어놓은 농작물들과 집과 재산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허망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합심하여 도울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 최명진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명진 집사, 하나님의 아들 최명진 집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맑은 세상 세리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지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뻐하며 주님께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실망하고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정희성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메인 것을 풀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정희성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도 각 사람의 예배 자리에 임하여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 됨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참 중요한 주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제로 찾고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한 길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한 그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위대한 진리는 구원의 유일한 기본 방침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억울했고 분노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그 현장에서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를 향해 분노에 가까운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폭력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 속에 그 힘의 비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신성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바로 이 역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을 보기 좋게 제압하고 또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이 역설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함으로 보여지고 무기력함으로 보여지고 패배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역설적 승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힘이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제압당한 것처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제압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순간에 주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당했는데 제압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신 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이 땅에 삽니까? 왜 당신은 예배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왜 당신은 그저 느낌대로 감정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또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남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궁극적
불행으로 이끄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초청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자, 더 잘 살고자, 더 파워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회적 선을, 사회적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한 일이 있고 또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울고 불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사랑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길까지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제자들의 길을 3장 4장에서 쭉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걸터 앉은 한 그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그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주 말은 간단하지만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인생이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걷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굴했던 인생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비참한 인생이란 이 딱지가 떼어지고 자유로운 인생,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적 중심 어느 곳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랑했던 일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치유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태도와 대답들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순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는가? 외적인 승리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잘 되는 일이지요.
로또에 당첨되었거나 갑자기 승진을 놀라운 2계급, 3계급 특진을 하며 승진을 했거나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리고 아픈 사람이 병에 낫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명료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지난 행적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사실을 이제 이 기적의 순간에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서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외적인 기적 그리고 겉으로나는 능력의 결과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눈과 시선, 우리의 초점이 머물러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겪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복음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His 스토리를 들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또는 승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낫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기적을 베푸는 것이 사명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뛰어난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거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교권이 왕권을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교권이 왕권을 압도하는 바로 그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바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들려주는 존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맑은 세상 세린교회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고 낮아짐에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잘 들려지고 있는가, 얼마나 울림 있게 전달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망한 것이 흥하게 되고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믿음의 선언에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180도 전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은 두려움과 전쟁의 터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동일한 삶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함을 주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양하지겠지만 성경 사사기서를 보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격파할 때 모습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원과 특별히 뽑혀진 300명의 용사는 잘 훈련된 용사였고 두려움이 없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 특징을 더 두자고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존재가 되게 했고 수많은 군사 앞에 300명이 수만이 아니고 수십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300명의 용사가 일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고함을 외칠 때에 상대의 진영에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고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 7장 22절을 보면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간단한 구절 안에서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현장을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상대는 그 기세에 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읊조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와 소통,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옆을 지나가는데 혼자서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웃기도 하고 박장대소하기도 합니다. 혼자말로 막 춤을 그리기도 하고요. 한참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좀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 옆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로 이어폰을 끼고 옆에 있는
나와가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과 아주 가깝게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며 서로 대화하며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모습들을 우리 요즘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는 어쩌면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우리가 들려주게 될 때 세상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름은 존재를 대표합니다. 정희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제 삶인호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희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 곳곳에는 제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추구했던 가장 가치 있는 가치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희성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인터넷을 치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희성은 여기에서 있는 이 정희성과 다른 정희성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제자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쇼맨십 같은 어떤 행동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이 의지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외칠 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자세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서 옳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서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앞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LPGA 트로이카 세 명의 아주 위대한 박 씨가 있습니다. 박 씨가 세 명이 아니고 트로이카 박세리, 김미현, 박지연이라고 하는 이 골퍼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골퍼의 인생을 보면 그들 뒤에는 항상 위대한 스승이었던 그들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세리의 아버지는 박준철 씨인데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스승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리더십으로 담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다녀오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하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게 하는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체력을 갖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대표였습니다. 연암 풀잎을 큰 나무로 단련시킨 아버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의 아버지 김정철 씨는 With me라고 하는 대명사로 With me의 스승,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스승의 대표라고 합니다. 스폰서 하나 없이 미국 LPGA에 외롭게 홀로 서기를 시도할 때에 훌륭한 팀목으로 옆에 든든히 서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명의 서름, 단신의 악조건 속에서도 아버지가 늘 동고동락하며 강하게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을 때 강한 승부욕의 에너지원이 되었다라고 김미연 씨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박지연의 아버지 박수남 씨는 스포츠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총력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아마추어 대회를 석권하고 2부 리그인 퓨처 스튜어의 정상을 거쳐서 LPGA에 진출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떤 아버지는 Follow me, 어떤 사람은 With me, 어떤 사람은 Sport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단어로 말해줄 수 있는 단어 스승의 타입이지만 그들 뒤에는 한결같이 이런 다양한 스승 되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스승인, 영적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모습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총력 지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내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를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어가면서 한 안전뱅이를 걷고 뛰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사도들의 여정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잘 풀려도, 우리의 삶이 나락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함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아름다운 책임, 위대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